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좋은 곳을 선택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 의미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의도를, 그 마음의 동기가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고 인격적인 말씀이 되고 사랑의 겉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천사로 둘러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심령 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저희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드리다가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 보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들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들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한 가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주님 지식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온전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브리데이 언더원 처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닫혀진 마음에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뜻하신 계획과 섭리 나 믿기에 차오른 눈물 삼키며 주를 주의 품에 두신 인생 내 결국이 주께 있네. 나를 건져 주소서. 오 주여 크신 자비로 품으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감사로 눈물 자욱을 씻어내고 신실한 주의 약속을 바라보네. 주의 품에 두신 인생 내 결국이 주께 있네.
건져 주소서. 오 주여 크신 자비로 품으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우리가 1절부터 다시 고백할 건데요. 이 찬양은 이영님이 글을 쓰고 소진영 간사님이 곡을 쓴 건데요. 소진영 간사님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CTS에서 나왔었는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배자고 충성하는데 하나님은 이 소진영 간사님에게 병을 주셨어요. 어떤 병을 주셨냐면 백혈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소진영 간사님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뜻하신 계획과 섭리 나 믿기에 차오른 눈물 삼키면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품에 두신 인생 나의 결국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소서. 오 주여 크신 자비로 나를 품으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감사로 눈물 자욱을 씻어내고 신실한 주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신실한 주의 약속은 뭐예요? 고쳐주신다는 게 아니죠. 주님의 품에 나의 인생, 나의 결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원하는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품어달라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좋다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다시 1절부터 부를 때 이 간사님의 마음과 원망할 수 있지만 올바른 것, 주님을 향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우리 간사님처럼 우리도 올바르게 고백해 봅시다. 뜻하신 계획과 섭리 나 믿기에 믿는다면 차오른 눈물 삼키며 주를 보내 주의 품에 두신 인생 내 결국이 주께 있네. 나를 건져 주소서. 오 주여 크신 자비로 품으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한 나를 건져주소서. 주님 나를 건져주소서. 오 주여 크신 자비로 품으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감사로 눈물 자욱을 씻어내고 주님 앞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신실한 주의 약속을 바라보네.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품에 두신 인생, 내 결국이, 저와 여러분의 결국이 주께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건져 주소서. 오 주여, 크신 자비로 품으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오 주여, 크신 자비로 품으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어떤 상태든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 번 더 절망적 소망을 가지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그대로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고백이 삶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질하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 나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주님 보소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오늘날처럼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왜냐하면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도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세상 너밖에 없는 지분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사랑지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산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널 비췄단다. 나는 너의 도기장이.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찬송합시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찬송합시다. 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아멘.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우리 이 시간에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와란다라 카와란다라 산다라 와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와라라 라바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산다라 와란다라 야라란다라 칸다라 야라와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와라 사와라바란다라 야라라 사와라바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야산다라 와란다라 와라 카와라라 라바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라바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라바란다라 야라라 사와라라 라바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라라 라바란다라 야라바란다라 야라라 사와라바란다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 지키시고 날 보호하시고 날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바라란다라 야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 바라 카바라바란다라 바라 사바라라 리아라란다라 바라 카바라바란다라 바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 바라 카바라란다라 야라 사바라바란다라 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란다라 바라 카바라바란다라 바라 사바라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라란다라 바라 사바라라 주여 아버지 라바라란다라 바라 사바라바란다라 바라 카바라란다라 바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라라 리아라란다라 야산다라 바란다라 바라 카바라란다라 산다라 바란다라 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아멘.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말 한마디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순전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빤히 보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할 겨를이 없고 다른 것을 할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렇게 주님께 매여 있고 주님께 완전히 푹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날 낳아주지 않을 것 같아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주님 나 있는 그곳에, 그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오셔서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엔 어떤 요행이 없음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1분 1초를 쌓아가고 1시간, 하루, 한 달과 1년을 주님과 그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쌓아 올려가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1년 그 첫 해에 주님이 걸어다니시면서 보셨던 사람들, 만나셨던 사람들, 그리고 밟으셨던 그 땅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어떤 신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평범한 하루가 저희들의 평범한 하루가 되어서 매일매일이 특별하고 소중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께 저희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이 걸려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주무대로 갈릴리를 다니십니다. 자,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여기 갈릴리 바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유대인들의 이제 사고예요. 유대인들의 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도를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있는 그대로. 왜냐면 중심이 자기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갈릴리 바다 위쪽으로 가면 수리아, 오늘날의 시리아 땅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데가볼리,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이쪽엔 이방인들이, 이쪽엔 유대인들이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쪽으로 가면 베니게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사마리아.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좀 약간 고립되어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갈릴리는 이렇게 갈릴리 바다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지인 갈릴리 두 군데로 나뉘어요. 다시요.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갈릴리 산지,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주로 요 갈릴리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세요. 자, 왜 여기서 사역하시냐? 여기에 고기가 많아. 왜 고기가 많아? 여기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와서 이 물과 이 물이 맞닿는 곳에 항상 물이 만나는 곳에는 물고기들이 항상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벳세다도 사실은 벳, 집, 세다, 어부예요. 그래서 어부들의 집, 다시 말해서 여기에 어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들만 알아도 히브리어를 한대요. 왜? 벳, 세다, 어부, 집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를 이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쪽, 남쪽, 서쪽, 동쪽. 아까는 이렇게 누워 있었죠. 이건 이제 우리 이렇게 사자 같이 생긴 방향으로 보는 거에서 북쪽에서 흘러와서 이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남쪽으로. 자, 이 갈릴리는 이름이 4개예요. 갈릴리 바다, 긴네렛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바다. 이게 뭐예요? 다 똑같은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갈릴리 바다. 왜 갈릴리 바다라고 그랬어요? 왜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겠어요? 갈릴리에 있으니까. 갈릴리에 있으니까 갈릴리 바다. 일산 호수공원 어디에 있으니까? 일산에 있으니까. 그래서 갈릴리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고, 두 번째, 여기에 어떤 모양처럼 생겼어요? 하프 모양. 딩딩딩딩.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어요. 자, 회개하라. 여기 하프 모양이라고 그래가지고 긴네렛이 하프란 뜻이에요. 그래서 긴네렛 바다라는 말은 이게 하프 모양이라서 긴네렛 바다. 게네사렛은 모르냐? 갈릴리를 헬라어로 바꾸면 게네사렛이에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바다는 뭐냐? 이게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옆에, 그게 뭐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옆에 있는 바다라고 그래가지고 디베라 바다, 티베리우스, 디베랴. 그래서 이게 디베라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4개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그럴 때도 있고, 긴네렛 바다라고 그럴 때도 있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럴 때도 있고, 디베라 바다를 할 때도 있는데, 이것은 다 뭐다?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다. 다시요.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에 있어서, 긴네렛은 하프 모양, 게네사렛은 헬라어로 바꾸면, 그다음에 디베라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바로 옆에 있다 그래서 디베라 바다. 뭐예요?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긴 바다, 여긴 호수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호수와 바다의 구분이 없어요. 얘네는 물이 많으면 무조건 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막에서도 물두멍을 뭐라 그래요? 바다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바다와 호수를 정확히 구분해요. 헬라어가 정확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이 갈릴리가 바다로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호수라고 나와요. 왜요?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호수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다라고 가봤는데 호수죠. 그럼 이제 웃긴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구분이 있다. 히브리어에는 호수와 바다의 구분이 없지만 헬라어에는 호수와 바다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호수라기도 하고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다 보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바다라고 그랬다가 왜 호수라고 그랬다가 그러냐고. 참 순수한 사람이죠. 덮어놓고 믿지 않고 이런 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그런 배경이 있다. 자,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이에요. 갈릴리 호수 주변인데 이 노란 건 충척토예요. 충척토. 이게 현무암이고 여기는 충적토 노란 거. 그다음에 빨간 건 석회암지대. 그다음에 이것은 백약층인데 이 현무암은 화산 폭발로 인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요 환경에서 갈릴리 호수 주변 환경은 어디랑 똑같냐면 제주도랑 똑같아요. 제주도에서 나는 게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도 똑같이 나요. 왜냐하면 현무암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다. 그래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긴 이런 돌들이 생겨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깨져가지고 나와서 이제 충족토가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제주도와 같은 분이다. 그래서 제주도에 사시고 계시는 분은 갈릴리 호수에 사시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네, 한 분 계시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말씀 안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여기 디베랴예요. 여기가 디베랴 도시, 여기가 막달랴라는 도시, 여기가 게네사렛이라는 도시, 여기가 가버나움, 요 위에 고라신, 여기가 벳세다, 그리고 여기가 거라사 지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인데 요 지역에서는 이 바다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 사람들은 디베랴 바다라고 그럴 테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게네사렛 바다라고 그러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막달랴 바다라고 그럴 테고, 뭐 이제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반 자르면 여기 밖에가 이쪽 반대편이 거라사, 여기가 벳세다, 여기가 고라신, 여기가 가버나움. 이 지도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게네사렛, 그리고 여기가 막달랴, 그리고 여기가 이제 큰 바위산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벳세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벳 집이다. 그래서 베들레헴 할 때
들레헴, 빵 굽는 마을, 빵 굽는 집. 그래서 벳이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벳, 집, 시돈, 어부.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 출신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이곳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얘네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병이어를 할 때 누가 오병이어를 가져와요? 빌립이 가져와요. 왜? 다 자기 누구 뺏어오겠어요? 다 자기 출신이 여기다 보니까 누가 뭐가 있는지 다 아는 거죠. 이제 그러한 배경이 이제 지역적인 배경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1년차 마지막에 1년차 동안 뭐 하시냐면 소외된 땅을 복음의 센터로 만드신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네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 환자를 이제 고치시죠. 그래서 이렇게 또 지도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수리아 땅이고 여기가 베니게로 가는 거고 여기가 데가볼리. 그래서 아까도 본 것처럼 가다라 지방이라도 하고 거라사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이 데가볼리 지역에 우리가 보면 허허벌판이지만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10개의 큰 대도시가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 사람들이 여기는 어둠의 땅이고 전기도 안 들어온다고 치자면 여기는 전기가 들어오고 번쩍번쩍 하는 이제 그런 땅이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고요. 자, 여기가 이제 오늘날의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맨 처음에 가신 장소가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의 고향인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가셔서 이제 글을 읽으시죠. 이사야의 글을 딱 펴서 읽으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 사람. 그러니까 랍비, 굉장히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냥 목수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해박한 이제 교육을 잘 받은 왜냐하면 그냥 교육을 잘 받았어.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일이 너에게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쓸데없이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란 고향이기 때문에 뭐예요? 애착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하지만 나사렛에서는 이제 배척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죠. 쟤 뭐야? 코찔찔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극적인 말을 하세요. 어떤 말? 나아만 장군,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에도 문둥병자도 많은데 고침받은 사람은 나아만 장군 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에도 과부들이 많은데 3년 6개월 동안 공급받은 사람은 사렙다 과부. 하나님이 돌아보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는다 하고 하니까 안식일에 그런 말을 하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낭떠러지로 가서 이 끝에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세요. 나오시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안식일에 2km까지 걸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거기가 딱 2km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2km 사이로 사사사사사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이제 알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 가면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배척 받으시고 지도를 보면 나사렛에서 이제 배척을 받으시고 여기서 배척을 받으시고 어디로 간 거예요? 이쪽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만큼을 걸어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 걸렸던 얘기예요.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회당의 이제 터인데 회당은 이제 이렇게 동쪽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파이브 베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이 다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의 부속 건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아침이 되면 호숫가로 나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셨다는 것은 1번 아침일까요? 2번 저녁일까요? 아침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호숫가에 서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침 시간. 예수님이 산에 서셨다, 앉으셨다. 그럼 그건 저녁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회당에 가르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이렇게 바닷가에 이제 오시는데, 그리고 바닷가에서 앉아서 얘기하시는데도 또 사람들이 계속 밀려들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다음엔 배를 타시고 이만큼 떨어져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원형 극장 효과예요. 그래서, 아침에는요, 바람이 어디서요?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서 불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의 이 목소리를 바람이 싹 끌어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시대, 로마 시대의 원형 극장들은 다 어디를 향해 있어요? 여기에 지어져요. 어디를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말하면 바다의 바람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전해져요. 그래서 이탈리안가 거기 있는 그 원형 극장에서도 매 해년마다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안탈리안구나. 그런데요, 지금 현재 과학 시스템으로도 그 효과를 낼 수가 없대요. 마이크 하나도 안 되고, 안 돼도 피리 소리 하나까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똑같이 들리는 그 음향 효과를 지금도 구현해낼 수 없대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원형극장은 다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침에는 낮은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고 밤에는 거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밤에는 이제 오후에는 예수님이 여기 서시고 사람들은 이 밑에 쫙 서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말하면 쫙 이렇게 바람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퍼뜨려 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몬이 배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시몬이 배가 있다는 건 뭐예요? 부자라고 그랬죠. 선주예요. 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척만 있겠어요?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다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나를 따르라고 그러고 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고 또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또 부르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함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이 갈릴리 바다는 뭘 의미하냐면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 그래서 바다는 세상이고 사람 낚는 어부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건지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한테 목수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하지만 어부들에게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다를 밟고 가신 것도 세상에 풍랑이 일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 풍랑에 다 떠밀려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 그 바다를 밟고 간다. 이제 그런 함축된 의미가 있는 거. 그래서 이런 함축된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귀신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뭘 알고 뭘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밟고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바다 위를 밟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바다를 갈라놓으시는 분이라고. 이제 그런 확신이 딱 있으면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귀신이요. 지가 알아서 가요. 그게 확실하다면. 그래서 여기 보면 2000년 전에 배가 발견된 거예요. 진흙 속에 파묻혀 있는 거 파내니까 이렇게 원형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런 모양이었겠구나 하고 2000년 전에 배가 발견되어 가지고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이런 사진이고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말씀을 따라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갈릴리에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바로 기도 사역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교제하는 시간.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문제 해결의 시간이 되는 사람은요, 기도 시간이 고통스러워요. 왜? 해결책을 받고 해결책을 위해서 막 해야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의하는 거죠, 하나님이랑.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오고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돼요. 주님 없이도 얼마 정도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 시간이 데이트 시간이 되는 사람은요,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겠죠. 그리고 기도의 장소로 달려가겠죠. 누가 날 잡아도 꺼지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기도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돼.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개정 찬양에는 기도하는 한 시간이라고, 한 시간이라도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찬양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사람과 주님과 있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사람은 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과 막 데이트를 하다 보면 1시간 기도도 10분 한 것 같죠. 그런데 주님과 데이트가 아니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10분 기도했는데 1시간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시간이요,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좋은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었던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 회당에 나와서 바로 요 앞으로 들어간 거죠. 들어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막 다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병든 자를 이제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참으로 고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집이 회당과 가까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부자였다는 얘기를 했죠. 회당과 가까운 집이 제일 비싼 집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배도 있었고, 이처럼 베드로는요, 여러분,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였고 나름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시대를 좀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려는 이제 그러한 그런 아주 그냥 이렇게 상위 클래스에 있는 이 갈릴리에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배웠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낮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요. 저도 터키 가면 낮에 사람들이 다 차에 마시고요. 그냥 앉아 있어요. 지금 잠에 가 있고 거기서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사람들도 시간만 나면 뭐 TV가 있어, 인터넷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회당 가서 말씀 듣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제 이런.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을 때 요엘서를 능수능란하게 인용했던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인체 과학으로 얘기하면 기억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스크처럼 자꾸 이렇게 기억을 하면 그 기억 위에 또 새로운 기억이 이렇게 계속 쌓여져요. 그래서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억 속에, 내 심령 속에 쌓여 있었던 내가 읽고 외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딱 집어서 올리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쫙 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정신을 번쩍 나게 일깨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원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고 안 외우고 공부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소리도 듣고 귀신의 소리도 듣고 인간의 소리도 듣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온전히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정말 꼭꼭 씹어서 드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공부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이 받았지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베드로도 맞게 살만했고 부자였고 많이 배웠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있었지만 겸손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지만 최고로 겸손한 사람이었죠.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그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시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물고기를 그물 안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기 바빴는데 그 건져 올려지는 그 고기를 보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성령에 잘 감동되고
이렇게 아주 순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연단되지 않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감정에 많이 휘둘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베드로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더딜지라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알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놓치지 않죠. 천천히 배워가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보자기 사건도 그래서 이렇게 막 하나님이 그렇게 막 있게 하면 베드로가 또 배워가고 또 배워가고 또 배워갔다라는 것을, 그리고 베드로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세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레위는 이 항구와 또 이런 경계에 있는 이제 이런 출입국 사무소에 있는 그런 이제 뭐랄까 이렇게 부산항에 있는 이런 세관처럼 그런 세관이었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굉장히 살만한 사람들이었겠죠. 수입 수출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거기서 돈을 받으니 나중에 이제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도 동네 세무소 사람이 아니라 여리고로 올라가는 그 국경에 딱 자리 잡은 사람이라서 아주 세수가 아주 거두기에 아주 좋은 이제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죠. 거기 아니면 길이 없으니까 이런 것처럼 레위는 국경에 있는 세관일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셔서 가르치시면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알페오의 아들 마태가 따르죠. 자, 그래서 이 마태의 이름이 레위라는 것은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명은 뭐예요? 성경을 외워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인간 성경책. 그래서 그런데 이 레위가 집안이 몰락했는지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레위 지파인 이 사람이 세관원이 되는 거예요. 집안이 몰락해서 어쩌다 보니까 아주 똘똘하고 똑똑하고 이제 이렇게 싹싹하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됐는지 이제 모르겠지만, 그래서 레위가 마태가 쓴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세리였지만 결국엔 이 레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그냥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가 병들어 있고 죄인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지만 재밌는 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상석이 어디예요? 여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최후의 만찬 그림이 그렇게 돼 있을까.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유대인들한테는요, 요 디귿자로 되어 있는 잔치상에서 상석이 어디냐면 여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 당시 사람들의 말을 이제 이렇게 몰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이 요한. 벌렁덩 예수님께 기대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 빵도 주고 음료수도 주는 거예요. 바로 여기 왼쪽이 가룟 유다. 이쪽에 있는 애가 누구냐? 이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여기서 고갯짓 하면서 요한에게 야, 그러면 저기 뭐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뭐 누구냐고 막 물어보라는 이제 장면이 바로 이제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레위는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코셔 상표예요. 코셔는 이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표시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로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10년을 같이 살고 뭐 그렇게 해도 선교사님들이 너희들은 이제 외국인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식사를 하지 않죠. 그런데 또 이렇게 안식일 날 이렇게 이방인들을 많이 부른대요. 왜냐하면 냉장고 좀 열어달라고. 왜요? 냉장고 열 때 불이 켜져 안 켜져? 켜져. 그래서 냉장고 좀 열어달라고. 또는 냉장고 좀 달라달라고. 불 좀 켜달라고. 불 좀 꺼달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안식일에 이방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왜 불 켜면 번쩍하면서 이제 그게 일이 된다 이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유대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음식을 지켜야. 또 다른 예의는 안식일에는요 엘리베이터가 전층을 다 서요. 왜? 누르면 그것도 일이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계속 다니면서 층층마다 문이 열리고 층층마다 문이 닫히고 이렇게 해요. 왜? 안식일에 그걸 누르면 일이 되니까.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방인들,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걸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그 의미를 알기 원하세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기 원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전도하면 복 받아요. 그냥 막 하면 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 목적 알 수 없죠. 이유와 목적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덮어놓고 행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지킬까? 예수님은 그걸 왜 지켜야 되냐? 삶의 방식이 가치관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 그 의미를 알면서 지키기를 원하셨고 유대인들은 무조건 문자적으로 지키기만을 원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과 중심, 예수님은 동기 중심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삶의 방식이 다르면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생기죠. 아빠와 엄마의 양육 방식이 다르면 누가 고생해요? 아이들이 고생하죠. 남편과 아내의 지출 방식이 다르면 결국엔 파국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항상 오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오르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되고 예수님의 말이 맞아. 그러니까 뭐 우린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왜 그러냐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는 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 샬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죠. 기쁨과 즐거움의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 마음 맞는데 뭐 풍경이 뭐 중요하며 말이 통하는데 뭐 음식 메뉴가 뭐가 중요해요. 뭐 아무거나 먹어도 다 좋은 거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회당에 터고 이제 이게 베드로의 집이고 그래서 회당에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님이 이제 열병으로 누워 있어가지고 장모님을 고쳐주시고 여인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수정 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제 길을 떠나시죠. 전도하러 가시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마태복음 8장에도 이제 써 있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 이제 똑같은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까운 마을에 가셔서 나병 환자를 이제 이렇게 고쳐주세요. 손을 내밀어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겠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할 거예요. 너무 매도하는 건가?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 이 나병 환자가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겠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에게 접근도 하지 않았죠. 접근하면 돌 던져서 맞아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 그러니까 말보다 뭐가 빨랐어요? 손이 빨랐어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턱! 된 거지. 상상해보세요. 나병 환자가 딱 꿇어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이제 나의 주인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비굴하게 엎드려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꿇어 엎드려서 간구해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턱! 된 거죠, 벌써 예수님은.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상상하면서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오자마자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신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거기에요.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다는 문제가 아니라요.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면서 랍비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유명인인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손을 대어주셨다. 그때 예수님의 손이 차가웠겠어요? 아니요, 저 되게 따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없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손이 탁 자기에게 대서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을 때 이 손길이 뭐다?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받는 건 두 번째 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손을 대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또 다른 특권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문둥병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어 주셨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낫고 안 낫고는 두 번째 문제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아마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주님이 내게 손을 대어주셨다는 얘기죠.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손 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손을 대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내게 손을 대어 주셨어요. 주님 감사해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고마운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벌써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벌써 예수님이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 불쌍함이.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을 얹어주신 그 장면이 어떻게 해요? 생각나는 거지. 맞아, 우리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셨지. 그럼 제자들도 어떻게 했겠어요? 멀찌감치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손을 얹어줄 수도 있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는 문둥병 걸린 자기의 몸에 손을 대어주신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잊을 수 없었다는 거죠.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죠. 이것처럼 예수님은 기적보다 먼저 어떻게 해요? 사랑을 먼저 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치료가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자, 위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곁으로 와주시는 것 또는 곁으로 끌어당기시는 것, 곁에 서주시는 것, 이게 위로라고 그랬어요. 동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동정은 그냥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게 동정이에요. 진짜 동정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동정하셨죠? 찌찌찌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것. 이게 진짜 그래서 말로만 가서 빵 먹어 그러고 빵을 주지 않으면 그거 동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동정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는 곁으로 와주시는 것 또는 곁으로 끌어오게 하시는 것, 곁에 세워주시는 것. 이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복수를 꿈꾸지 말고 주님 곁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저의 곁에 계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위로. 동정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게 집터예요. 집터. 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붕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다녀요. 길로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길이 따로 없어. 지붕 위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녀요. 지붕이 길이에요, 지붕. 그래 놓고 여기에 이제 이 위를 뭘로 덮냐 하면, 야자수로 이제 덮죠. 야자수로 이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서 한국의 초가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갈릴리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요. 방수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다 천정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 보시면 이제 여기 좀 이따 이제 그림이 크게 나오는데 이렇게 야자 열매를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걷어내서 이렇게 대려요. 여긴 다 뭐예요? 길 옆이에요, 길. 요 벽 사이가 다 길이고 그 옆으로 이제 천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먼지가 떨어졌을 텐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친구들의 이제 믿음을 보시고 또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치가 있는데 이렇게 아치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걸기 쉬우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툭툭툭툭 얹으면 이제 이게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거 저번에 이제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작은 자야 소자야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아들아라는 얘기예요. 아들아 막둥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먼저 얘기하셨어요? 이 중풍병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중풍병에 걸렸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끝장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자구나. 라는 이러한 정죄감과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완전히 산산조각내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치료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소자야 내 아들아 라고 먼저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너를 아들처럼 생각한다 라고
먼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사랑을 이렇게 세워준 다음에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상을 가지고 가라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상을 가지고 간 게 또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에 상을 들고 가면 그게 일이 되는 거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믿음의 회복이 순식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기관들이 뭐라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보면서도 뭐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먼저 너 왜 이렇게 됐어라고 묻지 않으시고 아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너의 죄가 다 사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에게 알게 했고 또 이 다리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알게 하셨죠. 그래서 내 상을 들고 가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상을 들고 갔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뒤집으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된 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런 시선이 팽배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내 죄가 사해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니까 죄가 사함받는 게 쉽냐?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게 어렵지. 그런데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병이 왔는데 예수님이 이 병을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 주변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이렇게 나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에게 사람에게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중풍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중의 권세는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병 나음을 얻는 뭐 귀신을 쫓아내는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적인 부분이에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병을 고쳐도요. 죄가 여전히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센 귀신 오고요. 더 큰 병 옵니다. 하지만 이 죄를 사함 받으면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권세 이전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이제 1년차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셔서 이렇게 나사렛으로 와서 목수로 사시다가 예루살렘 12살 가시고 요단강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가나 포도주 여기까지 5, 6, 7이 6개월. 기억하세요. 여기가 30년, 그 다음에 5, 6, 7이 6개월,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1년 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년 동안 하신 일은요, 예루살렘 가셔서 성전 청결하시고, 니고데모 거듭난 얘기하시고, 사마리아 가서 우물가의 여인, 신령과 진정, 나사렛 가서 배척당하시고, 이사야 글을 읽으시고, 갈릴리 와서 네 제자 부르시고, 건너가자, 이제 전도하자 해가지고 귀신 내쫓고, 장모 병 치료해주고, 나병, 그리고 중풍병 고친 거. 이게 1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년, 물론 이 중간중간 사이에 많은 기록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근 1년 동안 이렇게, 거리를 다니시면서 1년 동안 이 사역을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6개월, 예수님의 30년, 6개월, 그리고 1년 차를 마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1년 동안 이 사역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전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림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상한 심령임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한계를 알고 인정함으로 주님의 전능하심에 안겨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게 필요한 것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저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그 음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문둥병 걸린 저의 영혼과 저의 온몸에 손을 얹어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얹어주시는 주님의 그 뜨거운 손길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향해서 죄책감과 마음이 상해져 있고 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지 못해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마음이 찢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아들아, 딸아,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불러주시는
사랑스러운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나의 모든 죄와 수치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의와 보혈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더 깊이 가르쳐 주세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저희들의 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여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가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온전히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경배합니다.
영원히 송축해. 나는 주의 것, 영원히 주 나의 것, 모든 것들이네. 내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해요. 영원히 경배합니다. 영원히 송축해. 나는 주의 것, 영원히 주 나의 것, 모든 것들이네. 내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해요. 영원히 경배합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경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해요. 영원히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죄가 되신 죄를 모르는 주님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나의 수치를 거두시기 위해서 생명과 의를 나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일생토록 경배해도 부족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혈이 날 구하여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의롭고 주님과 화목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저희도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이 악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저희도 악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위기라고 하실 때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하고, 주님은 기쁨이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는 시험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주님의 얼굴만 보고도 알아채고 주님의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채는 눈치가 빤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락되어 있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주님과 그런 평안을 누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주님 덕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잡고 가면서 해결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 손 말고 예수님 손잡고 끌고 가서 주님께 보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어떤 땐 울지만 어떤 땐 그 문제 앞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내 뒤에서 저만치 오고 계신 주님 오시기 전에 너 빨리 꺼지라고 그렇게 대적하여 싸우고, 주님 앞서가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땀을 흘려서라도, 필요하다면 피를 흘려서라도, 필요하다면 생명을 내려놓아서라도 주님이 밟으시는 그 길에 벽돌 한 장 될 수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자녀들의 문제들 주님 아시죠?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남편이고 주님의 아내이고 주님의 아들 딸이오니 주여,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임재의 사닥다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고 깨끗한 문이 되어 주님이 두드리시려고 문 앞에 섰을 때 문을 냉큼 열어드리는 그런 순종의 사람, 분별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 죄들을 다스려서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낙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근심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허락되지 않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걱정과 근심, 염려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 선한 대로 저희들에게 행하시고 주님의 눈에 보시기 좋은 대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토기장이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아름답고 복된 밤 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